성경은 드라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 책을 얼마나 구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일반적인 성경 공부 교재와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심축에 놓고 희곡의 형식을 빌려 전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막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그 나라.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2막에서 인간의 반역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이 인류의 첫 조상을 유혹했던 핵심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독립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너 자신이 율법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너 자신이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라고 얘기한 셈입니다. 그것이 죄가 가진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 사건에 가담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곧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것을 보이십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3막을 책에서 보게 되면 두 개의 장면으로 나뉘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보게 될 장면 1은 그 부제가 왕을 위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2시간 동안 볼 장면 2는 백성을 위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을 실행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또한 왕의 주권이 미치는 땅은 어떠한 곳이며 그곳에서 그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3막이 보이는 흐름, 즉 왕을 반역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갈등이 고조되어 가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반복되어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확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4강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를 통해 왕을 위한 백성의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8절은 새로운 반전을 예고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것은 반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400년이 지나 그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위한 출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모세를 택하십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원래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그런 운명이었지만 그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물에서 건짐을 받아 바로의 딸의 양자로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청년이 된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에 마음을 쓰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그만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 목자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향해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간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려는 뜻을 모세에게 밝히시지만 모세는 주저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는 지금까지도 역사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이 말씀에 대한 증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방향이라는 것을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한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긴 설득 끝에 발걸음을 이집트로 향하는 모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에게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유명한 10가지 재앙 사건이 이집트 땅에 퍼부어집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그 재앙들이 이어지죠. 이 사건에 대해 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레타 호트라는 분은 처음 6가지 재앙은 7월부터 9월까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박테리아에 의해 감염이 되어 나타난 상호 연결 작용으로 그렇게 되어진 자연적인 연속 사건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우박이란 특별한 자연 현상이 그 땅에 메뚜기를 이끌어들였고 흑암은 그저 사막의 모래폭풍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 10번째 재앙도 9번째 재앙 이후 식량 부족을 겪게 되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식량이 젖어서 곰팡이균이 번식해 그것을 모르고 먹었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오로지 장자들만 부족한 중에도 식량을 먹었고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의 접근인 것입니다. 이성으로 성경을 재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시기 위해 일상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결국 바로는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그들을 시내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이제 한 민족을 서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과 그들을 향한 목적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내용이 소개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 답이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가 되도록 선택하신 것이죠. 하지만 선택은 특권이 아닌 모든 민족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죠. 바로 그 속성을 닮아 다른 민족과 구별될 때 이 특별한 역할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 어떠한지를 다른 민족에게 보일 때 그들 역시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방 민족 사이의 중재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진리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순전히 그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서도 밝히시듯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지만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쳐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순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성경 말씀은 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갔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시내 산에서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핵심 원리가 되는 조항들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후에 등장하는 율법들, 출애굽기 20장에서 22장까지는 이 십계명을 세세하게 적용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십계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강의의 특성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형상으로도 신을 만들지 말라, 이런 계명이죠. 이 계명을 당시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첫 번째 계명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 두 번째 계명은 적잖은 충격과 놀라움을 이웃 국가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각각의 나라의 성전에서 신의 형상이 없다는 것은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허상뿐인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들의 가정과 이웃들 가운데 평화와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샬롬이 드러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은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사는 열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0장 하반부부터 23장까지는 세부적인 율법의 조항들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 다양한 주제를 하나님이 다루심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의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마지막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12기둥을 세웁니다. 끝으로 모세가 희생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피로 뿌려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 의식 가운데서 핵심을 이루는 구절이 24장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고 왜 그들과 이 언약식을 맺고 계시는지 그 답이 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성소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소를 지을 것인지 그 지침을 세부적으로 주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예배는 바로 이곳 성소에서 드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소를 짓는 내용이 특별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 지루하게 멈춰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충분한 이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대한 내용이 한 호흡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다른 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미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또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에 대한 지침을 주고 계신 그 시점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려 했던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 사건에 필적할 만한 반역이요 배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께 간청하고 나서야 재앙을 피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긴 두 번째 기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소에 거하기 위해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 봅니다. 앞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임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이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규약들이 바로 레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가져올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할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을 행하시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선한 것, 좋은 것, 혹은 우리의 정성을 얼마나 쏟아내어 드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관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와 동물 중에서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정한 짐승만을 먹게 하시고 정한 짐승 중에 일부만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신들의 구별됨을 일깨워주고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절기들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시내산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본격적인 여정을 담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시내산에서 정확히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민수기의 처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꽤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법률들을 수여받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훈련받은 후에 이제 그 땅에서 직접 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삐걱거림이 나타나죠.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며 그를 비방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집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던 각 지파의 대표 12명 중 10명이 돌아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에 동조해 낙담과 불만에 쌓여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의 멸하심만은 피하게 되었지만 이 믿음 없는 첫 세대가 전부 죽을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방황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른 후에 40년 동안의 방황이 이루어지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거쳤고 또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경로가 이렇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멈춰 선 곳이 가나안 땅 동쪽 모압 평지입니다. 이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찔러 그 지역을 차지하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쪽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지게 된 셈이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인 모압 평지에 그들은 모여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될 새로운 세대를 향해 총 3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을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들은 지난 40년간의 세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동일한 잘못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 곧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들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 그것이 곧 그들이 살아갈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또 그들에게 축복과 생명에 이르게 되는 길이고,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함이 멸망이요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을 드디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민족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왕의 백성은 이제 온전히 왕을 위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부르셔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힘써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시고 빚어 가시고자 하는 선하신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강의에 대해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5강은 교재가 있으신 분은 111페이지부터 123페이지를 읽어오시고, 성경은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 23장과 24장, 사사기 2장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운 때가 되어가고 있고, 또 더 힘든 시간들이 올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번 한 주도 힘을 다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오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